저는 이 시간에 제자훈련 과정 중에 부부사랑학교에 참여했던 소감과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마도 제 자신을 돌아보라고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결혼 24년째, 친구로 알고 지낸 지 28년째 되는 부부입니다. 처음에는 친구 같았지만 점점 공동 육아 봉사자로 지내다가 아이들이 거의 다 큰 지금은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부부입니다. 많은 부부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특히 성격이나 기질, 성향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게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의사소통이 관계의 기본인데 심지어는 이제 언어적 표현도 방법이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왜 서로 반대로 말하냐고 이렇게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 이상형은 저보다 조금은 나이가 더 많고 더 듬직하고 존경스럽고 위험 있는 전통적인 아버지상 같은 그런 남편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남편은 동갑내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성장 배경 자체가 너무 달라서 저는 인생의 쓴맛을 너무 어릴 때부터 제 선택과 관계없이 견뎌내야 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남편은 이산저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해맑게 자라왔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걱정은 왜 하는지 모르는 그의 내면엔 즐겁고 호기심 많은 눈으로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체험학습하는 것 같은 그런 소년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새 아들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딸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들은 손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유심히 보면 아빠를 따라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편은 교육의 첫 번째 대상이 됐고 아이들의 문제는 결국 아빠가 잔소리 듣고 끝나는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의지하기엔 참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불신이 생기고 또 오합지졸 내 남자를 볼 때 한숨이 나오고 이 집안에서 내가 진 짐이 너무 버거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 항상 이렇게 말씀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내적 투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너무 눈높이를 잘 맞춰줘서 똑같이 이기려고 하다가 울리고 또 잔소리로 지적했던 행동들이 계속 될 때마다 남편이 아니라 내가 출산하지 않은 문제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서 남편 험담이 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만의 장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려놓기까지 참 많이 기다려주시고 남편을 통해서 꾸준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짐을 함께 나눠줘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의 특별한 성장 배경으로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나와 다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의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게 되기까지 부부관계도 성장과 성숙이라는 시간이 필요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부부사랑학교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 즈음에 부모교육 상담을 받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자녀교육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터라 서로를 보듬고 부부 사이를 챙길 만한 여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여러 좋은 책들을 소개받아서 읽고 있었는데 남자들만 위하여 또 여자들만 위하여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 등을 읽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안목과 우리 가족의 문제들을 좀 더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남자와 살다 보니 공감받지 못한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책을 통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도 받고 남편도 자녀들도 다 남자인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없었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족할 것 없는 에덴에서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돌아보면서
결혼을 통한 언약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생을 배우게 하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과 여러 방면의 도움으로 부부사랑학교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지나다 보면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들 가끔 보시죠. 누구나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정원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가정도 날마다 물을 주고 세심하게 가지를 다듬고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가꾸어야 하는 정원이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너무나 다르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상대의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하고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교회 2기 부부 사랑학교는 김영희 장로님, 정윤진 집사님 부부를 리더로 항상 깨가 쏟아지시죠. 총 7가정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5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처음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듯이 서로의 첫 만남과 인상 깊은 데이트에 정말 아련하고 풋풋한 기억을 떠올리며 시작하였습니다. 잊고 있었거든요.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디스크 성향과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아이메시지 전달법도 연습하고 상대의 장점에 대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고마움도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재정 관리 및 상대의 가족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 나눔 시간에는 각자의 부부 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다른 가정의 좋은 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는 잘 안 보여도 다른 가정의 좋은 모습들과 주신 축복들을 보면서 또 나와 우리 가정을 또 비춰보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발견한 좋은 점, 우리가 받은 축복들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이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지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연합이 있을 수 있음을 더욱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됨을 배우도록 각자에게 커플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꼈던 것처럼 많은 부부들이 상대의 다른 점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천생연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 나는 늘 내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다른 스타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막연한 그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죠. 얼마 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는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쭉 한참 듣고 있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예수님인데? 이러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아내와 살면서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근엄하게 무게 잡는 배우자보다는 낙천적이고 즐거움이 많은 남편과 함께할 때 내가 더 행복할 거라는 걸 아시는 분이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틀림이 없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사랑을 연습하고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게 가장 완벽한 훈련의 장이자 보금자리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할 간절함과 맡겨진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모셨기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부부 사랑학교 이후에 저의 결심은
저의 가장 사랑스러운 저의 이상형 되신 예수님께서 남편 안에 계심을 믿고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불어 나 역시 미치지도 못하면서 상대가 도달해야 할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계속 판단하고 실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불평 대신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일에 바쁘고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을 체념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대가 감동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기회들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나 인정의 말, 그리고 서로를 위한 봉사와 마음을 담은 선물과 따뜻한 스킨십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표현하고 가정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랑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선물 말고는 다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사랑의 언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사랑의 황금률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 작은 천국이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결혼은 특히나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늘 과거를 돌아보고 답이 없는 후회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중간부터 건너뛰고 끼워도 전체적으로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시작이 문제인 것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분의 완벽한 새 옷을 주시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더 애쓰고 정성 들여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신 복을 누리라고 초청하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 주제가 가서 제자 삼으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가 돼서 사실 육으로 죄의 본성을 물려주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거듭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으로 결실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권을 가정 안에서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서로 가정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죠. 죄된 세상에서 문제나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부 사랑학교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면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건설적인 방법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증을 드리겠습니다.